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돌보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또한 섬기고, 우리가 또한 그 속에서 섬기고 일하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도 아니죠. 올해 3월달, 정확히 말하면 3월 13일에 주일 예배 설교에서 소광석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우리 삼국통일같이 어려운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예배당도 또 하나 지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이 꿈을 절대로 꾸지 않겠습니까마는, 지난 주일에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역시 동네 교회더라고. 글로벌한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마저도 제 성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큰 일을 하면 더 큼지막한 전초 기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소광석 목사는 다른 교회에 다녀보니까, 특별히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 교회는 구멍가게 같은 그런 동네 교회다. 다시 말해,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마트 같은 그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구멍가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큰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 글로벌한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 글로벌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저런 말을 했을까요? 하여간 큰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 그러면서 뒤에 큰 교회가 있어야만 발판을 삼고 큰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큰 일을 하면 더 큼지막한 전초 기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다. 교계의 목소리도 내고, 교계의 장도 하고, 교계에서 힘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죠. 여러분, 소광석 목사의 의도를 아십니까? 더 큰 교회, 글로벌한 교회, 우리 교회는 구멍가게다,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다, 더 큰 교회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임금을 삼으려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만약에 소광석 목사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소광석 목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 방식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큰 교회, 큰 일, 목소리 내고 내 행세하고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희생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그 모습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이찬수 목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분립시키고 교회를 나누어주고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대형 교회를 바라지 않고 교회를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그러한 모습은 저는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황석 목사를 보십시오. 더 큰 교회, 우리 교회는 구멍가게다. 더 큰 교회, 더 큰 마트를 지어야 된다. 대형 마트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내가 행세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발판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행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자세, 이런 교회관, 이런 목회관,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과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의 구중궁궐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위대한 선생들 틈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아주 작지 않다. 너 작은 거 아니야. 너 작은 거 아니야.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에게서 구원자가 나기 때문이야. 너 작은 거 아니야. 너 작은 마을 아니야. 너에게서 구원자가 오는 거야. 라고 위로했던 그 말씀을 성경은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비천한 곳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서황석 목사는 이 예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력을 모아서 큰 소리를 내고 큰 일을 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정신이요, 예수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따릅시다. 예수를 닮아 갑시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땅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외형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정신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작은 능력
너가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며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